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안양천을 걷습니다. 주로 저녁에 이렇게 걷게 되는데 작년부터 그 안양천에서 금천구청 방향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 금천구청 앞쪽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가봤더니 에어로빅 음악 소리예요. 아세요? 네, 저는 한 7시 반 즈음에 이야, 한 여성분들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 얼마나 열심히 막 찌르고 흔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신기했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리드하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한 50대 정도, 그 정도 돼 보이던데 모르겠습니다. 여성인데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얼마나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는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봄에도 그분이 있고 여름에도 그 뜨거운데도, 물론 뭐 밤에니까 괜찮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성분을 보면서 마음속에 야, 참 대단하다. 저분은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구나. 에어로빅이 저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꼭 철학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이건희 목사, 너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주님,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제자 삼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잖아요.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갔다고 그랬는데, 바다는 갈릴리죠. 갈릴리로 그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8절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고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르단 그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이제 동쪽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위쪽이에요. 북쪽, 서쪽.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전국구죠, 전국구. 전국구 유명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기 가운데서도 무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들을 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일정한 거리를 둔 거예요.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산상수훈도 이제 산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리들을 보면 7, 8, 9절에 다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의 관심을 발견합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좀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시고 더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뭔가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이 무리들은 보기를 원한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참 많죠. 자신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의 날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래요. 왜?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한 그 산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들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되냐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10중 8구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인도자인 목사가 주도권이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10중 8구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냉장고 가가지고 뭐 하나 꺼내 먹고, 필요하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서 예배 드리고. 저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점 찍는 것밖에 불과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정의 문도 한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뽐내고 엄청난 큰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3년 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그리고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몸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부부 생활도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생활합니다만 정말 함께 있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나의 아픔도 말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왜 불렀습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소통하는 것이었어요.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만나기 원한다. 만나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다. 이 거닐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거닌다라는 것은 걷다. 이 걷다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동행하다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함께 걷지 않습니까? 이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와 남편이 걸을 때 손잡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손잡고 걸으세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시고 내일부터 직장, 사업장, 학교에 가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주님께 아뢰고, 그죠? 정말 지혜를 요구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유혹을 만났을 때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충만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산동에서, 금천구에서, 관악구에서, 그리고 안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구나. 두 번째는 왜 제자를 부르셨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에 보내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랬어요. 또 대등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은 잘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잘해요.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도 잘해요, 우리 성도들. 그런데 또 그랬어요. 또 뭐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이건희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지연사, 윤사랑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자영업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학생들 여기 학교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직업이 좋든 나쁘든, 그 직업이 높든 낮든, 여러분들이 부자건 부자지 않건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인식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냈냐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케로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전쟁에서 전령이 트럼펫을 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케로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을 때 전령이 뽀뽀뽀뽀 하면서 트럼펫을 부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가자, 그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가 뭐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케로소는 항상 다음에 오는 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을 받는데 복음을 그렇게 나팔부는 거예요. 복음을 나팔부는 거.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왕권을 계승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위해서 전령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나팔을 그렇게 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나팔을 부냐? 오늘날 우리가 나팔 부어야 될 이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첫 번째가 왕자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성탄절은 제가 보니까 강아지들도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인간의 본성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눈이 와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여름인 곳이 있거든요. 더운 곳에 있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는 기쁜 거예요. 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 한번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의 그 승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뭐 중문설답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이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왜 사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산다. 사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사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만약에 욕심 부리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욕심 부리십시오. 나는 그냥 인조해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인조해 하면서 사십시오. 예. 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물론 아멘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답을 좀 정답 말고 헷갈리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교에서는 장자를 전공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인간이 사냐?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서바이벌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듣고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함부로 아무 유튜브나 시청하지 말자. 네,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 시청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들었던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상을 바꾸는데 3분이면 족하대요. 3분이면 사상을 바꾼대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하고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인가? 그냥 사는 건가? 마지못해서 사는 건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시가 얼마나 함축적입니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타냅니까? 이권희 목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걸작품인 거예요. 권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야, 최고. 너는 정말 걸작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구나. 나 아이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순히 거주하다가 어느 날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영순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가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영순위가 아니고 돈이 영순위잖아요. 그죠? 성공이 영순위입니다. 자식이 영순위고 대학교, 명문대학이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성공하려고 유익 얻으려고 편법 하지 마라. 그 돈 좀 아끼려고 우리가 편법을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대학 좀 보내려고 그렇게 편법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편법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 편법과 술수는 당장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법을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정법을 사용해야 된다. 영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면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부를 결단 찬송인데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부르고 들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근데 그 유튜브 찬송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해져 수면 제약이 늘어가고 밤이면 어떤 행동을 할까 베란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이 들며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 그분이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얼마나 시기하고 낙심하고 욕심대로 살고 남을 비난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수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 이분들을 도울까. 우리 SOS 긴급 구호뱅크 헌금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대납인데 우리 당에서 이번만큼은 그냥 무상으로 다 지원하자 해서 금천구에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악구가 그렇게 재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관악구 반지하에 사는 분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관악구하고 우리 금천구는 이웃 아닙니까? 사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관악구에 갔어요. 네. 관악구에 갔더니 세상에 그 담당 공무원은 하는 얘기가 난곡 신일교인 줄 알았대요. 제가 당당하게 금천구 독산동 신일교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타구에서 우리 구를 도운 게 처음이랬죠. 이야, 여러분 관악구면 어떻고 구로구면 어떻고 광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돈 냄새를 내는 거야. 우리가 너무 세상의 냄새를 많이 내요. 욕심의 냄새를 납니다. 인간의 냄새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유건희 목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 그분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아서 제자로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